네, 오늘 성경 말씀은 잠언 17장 1절과 9절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화목입니다. 화목. 가정의 달 5월이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이번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 제가 가정에 관련돼서 설교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 주 다시 한번 가정에 관한 설교로 이번 5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돈이 많은 넉넉한 가정일까요? 아니면 부모님들이 좋은 직업을 가진 그런 금수저의 집안일까요? 아니면 자녀들이 공부를 참 잘해서 똑똑해서 효도하는 그런 가정일까? 어떤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일까? 가장 행복한 가정은 오늘 말씀에 나온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 그러니까 고기가 많은 넉넉한 집안보다, 그렇게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른 떡은 그 누룩,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음식 첨가물로 쓰였던 누룩을 넣지 않은 아주 값이 싸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흔한 빵이었습니다. 딱딱한 빵입니다. 일상 식량이었습니다. 반면에 제육이란 감사제나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남아있는 그야말로 잔치같이 잔치상에 차려진 그런 진수성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육은 부족한 없는 그런 부유한 생활, 풍족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마른 떡 한 조각의 집은 물질적으로 아주 어렵고 곤란함을 겪는 그런 삶을 사는 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진수성찬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고 또 저도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참 이 가정은 화목하구나, 이 가정은 좀 은혜롭구나, 반대로 이 가정은 좀 갈등과 분열이 있구나라는 것을 어디 가서 가장 많이 확실하게 느끼냐 하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장례식장이 정말 따뜻하고 가시는 고인을 기쁘게 감사하게 보내는 집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에서 막 그릇을 집어던지고 싸우고 욕하고 때리고 이러는 집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남은 유산이 많은데 유산을 협의가 안 됐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문제들, 그동안에 갈등이 생겼던, 오랜만에 만나서 그 갈등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가정의 행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녀가 좋은 직장을 간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은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화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화목.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화목에 대해서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아십니까? 화목? 화목은 뜻을 같이 하고 정답다라는 뜻입니다. 앞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냥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 정답게 잘 지내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서 내 가정 또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로 화목한가? 아니면 화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불화가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선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화목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행복입니다. 비록 잘 나가지 못하거나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했더라도 부유하지 않더라도 화목한다면 이 땅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전적인 의미처럼 뜻이 하나가 되고 정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랑으로 무조건 덮어야 합니다. 덮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무조건 사랑으로 덮는다면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 죄와 허물로 얼룩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피로 다 덮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있는 그대로 따지고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천국 갈 사람 우리 한 명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채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색깔을 아예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결함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들의 갈라진 사이를 화목해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을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화목은 허물을 가려주고 허물을 덮어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남의 죄와 남의 허물까지 다 덮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덮어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가족과 아니면 내 직장 동료, 학교 친구들과 어떻게 화목하며 지내며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 개인 또 내 성격 어떤 내 스타일에 맞춰서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 또 단점들, 연약한 점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덮어줘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전 설교 때 한번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보면 노아와 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춤을 추면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떻게 됩니까? 옷이 하체가 벗겨집니다. 그 상태로 잠이 듭니다. 남자의 하체의 밑에 부분들을 다 드러내놓고 그렇게 술에 취해서 의인이었던 당대의 의롭다 여김을 받았던 노아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그때 세 아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함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밖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밑에 바지를 다 벗고 잠이 드셨어 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결국 이 일이 여기저기 다 퍼져서 동네에 우스갯거리가 되고 맙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조용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하체의 모습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옷으로 아버지를 덮어드립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그런 세 아들이 각기 다른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그 치부를 드러내었던 함은 이 가나안 족속이 결국엔 나중에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노아가 잘못했지. 술 먹고 옷 벗고 잠든 것이 잘못했지. 왜 있는 그대로 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아버지가 당대의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함은 사실을 보았지만 셈과 야벳은 사랑으로 아버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은 사실을 보았지만 셈과 야벳은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화목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피해를 보고 똑같은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사실 있는 것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서 다른 것을 다 사랑으로 덮는 그런 자세를,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목의 방법인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타인의 허물을 덮어준다는 뜻은 내가 설사 피해를 입었더라도 관용, 또 그런 사랑, 이해, 배려하는, 감싸는 태도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저와 동업하다가 저를 사기를 치고 큰 저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던 그 사람을 정말 진정으로 용서하는데 15년이라는 생활이 거의 걸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본받아 계속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덮어주는 사랑에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상대의 허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러내는 것은 결국 다툼과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저에게 하시던 말씀 중에 제일 듣기 싫은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하고 별거 아닌 일로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다툼을 하다가 꼭 불리해지면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 들었는 줄 알아?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아직 없으신가요? 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툭하면 저희 어머니는 야, 내가 너 키우는데 얼마 들었는 줄 아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래 얼마가 들었는데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얼마를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액수가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입 다물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다툼과 분열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반복하고 약점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요 예수님의 사람도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사탄이나 마귀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스타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교회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속한 곳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덮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덮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실이 아닌 사랑을 가지고 덮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사실이 아닌 사랑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였을 때 우리의 뜻은 하나가 될 것이고 정답게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 번 덮으면 다시 열지 않습니다. 네. 한 번 덮으면 다시 열지 않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잘못과 허물을 남들에게 드러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말입니다. 왜냐? 덮어줌이 곧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나서도 그냥 사랑으로 덮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줄 때 이 아이가 올바르게 크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덮어주심으로 인해서 행복함을 느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덮어주셨습니까?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시편 103편 12절을 다 함께 천천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의 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어떻게 덮으셨습니까? 죄악을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동에서 서로 어떻게 멀리 옮겨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살짝 덮어주시고 그래 다음에 잘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신여기의 죄를 내 안에 죄책감과 어떤 절망감과 자존감을 낳게 하는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셨는데 발로 밟아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묻어버리시고 동에서 서로 차버리신 것 같은 그럴 정도로 다시는 열어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것만큼 귀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슬람의 교리와 제가 전에 한번 비교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슬람이 요즘 시대에 가장 크게 활성화되고 또 무서운 테러 집단처럼 이렇게 목숨을 걸며 그렇게 스스로들 그렇게 발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의 교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있습니다. 7개의 천국과 7개의 지옥이 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이 죽게 되면 우선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 가서 이 땅에서 지은 죄들을 다 달게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죄가 다 대가가 끝나면 천국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에서 또 잘한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습니다. 이게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인위적이고 또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뒤에 내용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PPT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7개의 천국과 7개의 지옥이 있는데 천국이 뭐냐? 강물이 있는 곳입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물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슬람 신자들만 즐기는 곳이 천국이고 또 예언자들이 머무르고 네 번째 4층에 가면 제한 없이 많은 부인을 둘 수 있고 음식과 음악이 풍부하답니다. 이게 천국이랍니다. 찾아보니까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게 한 72명 정도의 부인을 둘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천국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더 웃긴 것은 더 재밌는 것은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거 하는 이슬람 그런 교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순교를 하면 지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4층에 가서 72명의 수많은 부인들과 향락을 즐기는 삶을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내 목숨을 버려서 기껏 산다는 것이
천국에 가서 72명의 부인들과, 그럼 여자들은 도대체 천국에 가서 뭐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무슨 교리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자기들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렇게 하루에 몇십 번씩 기도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옥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다른 종파를, 다른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향락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서,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을 그렇게 인내하고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까? 다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의 어떤 교리들은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만큼 그 대가를 받는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에 읽었듯이 눈앞에서 살짝 덮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다시는 그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우리들은 죄책감이나 자괴감 같은 거에 빠져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불안함과 초조함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이미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과연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진정으로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은 세 사람을 해칩니다. 말하는 자, 그 말을 듣고 또 험담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나쁜 말은, 험담은 결국 모두를 다 망치게 됩니다. 남의 허물과 약점이 보일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덮어주고 싶어진다면, 그러한 마음들, 그런 기도하고 그런 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면, 다시는 그 단점을 찾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줌으로써 그 안에서 나에게 충분한 행복함이 생긴다면 정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여기서 말하는 소금이란 바로 믿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냥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복음을 가지고 화목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가정의 화목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화목하라 하면 가정으로만 자꾸 이 영역을 제한하고 하는데, 말씀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의 믿음의 크기가, 너의 기도의 양이, 너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능하다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무엇을 가지고? 소금, 믿음을 가지고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화목은 단순히 내 가정만의 화목이 아님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본이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그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멀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됨을 멀리 다 차버리시고 잃어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과 그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애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